살아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양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엄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338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인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쉽게
작아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뱉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된다니 은혜로다. 천산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로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 1절만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어 좋은 소식들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시고 병진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고생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도 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며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국률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안부를 전하며
명절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안전사고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가을 들녘의 벼 이삭은 익으면 익을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듯 저희도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하시며 산들 바람과 황금 물결이 넘실넘실 춤추는 풍요의 계절에 저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녀들과 사회생활로 학업으로 열심인 청년들과 학생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구원마저도 다시
샬롬. 양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은 보름달같이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을 복습합니다. 성도는 3테크를 해야 합니다. 첫째, 재테크를 하여 물질을 넘치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은사테크, 달란트 테크를 하여서 은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말씀인 언테크를 하여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테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유례가 없는 코로나로 인하여 효도의 개념이 이번 추석의 경우에는 약간 바뀌었다고 해요. 옛날 가요 중에 나훈아가 부른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번 추석은 불효자는 옵니다 고향으로 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어려운 시기에 웃고 힘을 내자는 유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이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은 추석, 한가위, 가배절, 중추절 등등의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가을을 세 수로 나누어서 음력 7월을 맹추, 8월을 중추, 9월을 개추라고 불렀는데, 그에 따라 8월 보름을 중추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고도 추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추석은 5세기 송나라 학자인 베인의 사기 집회에서 추석월이란 말에서 요래한다고 합니다. 한가위는 크다는 한이라는 말과 가운데라는 가위, 이 두 말이 합쳐져서 8월 한가운데 가장 큰 날이라는 뜻이고, 한가위 날 음식으로는 송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온 식구가 동그랗게 둘러앉아 송편을 빚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참으로 정감이 넘칩니다. 잘 익은 송편, 향긋한 솔잎이 추가되어진다면 정말 최고의 음식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정겨운 추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이 성경을 압축기에 넣었다 합시다. 꽉꽉 누르면 아마도 이 한 단어가 나올 것 같아.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과 불순종의 연속된 역사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순종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인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는, 은혜의 충만이 넘치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순종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순종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무조건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이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한다면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아멘이라고 또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어느덧 점심시간이 정오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으니 또 점심시간 되었으니 배가 고팠잖아요. 그때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상과 꿈은 다르는데, 꿈은 우리가 자는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고요, 환상은 대낮에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환영과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배가 고파 시장 가던 차에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큰 그릇과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나 봤더니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2의 노아 방주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이지, 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지를 하고 물음표를 띄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아멘 하고서 환상 중에 그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봤더니 그 안에는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 호쇼법이라 해요. 그 레위기 11장에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1500년 이상 지금 지키고 있었으니, 지금 베드로 시대에 1500년이면 지금 2000년을 더하면 현재로 말하면 3500년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도 그들은 또한 지키고 있는 율법 중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자,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잡아먹으라 하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는 거의 반사적으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이런 대화가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잡아먹으라 하였고 베드로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거절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환상이 지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리송했어요. 왜냐하면 그 환상 중에서는 그 환상에 대한 어떤 해석이 있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갈등했겠죠. 그럼 내가 3번째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답인지, 아니면 내가 안 먹고 거부한 것이 정답인지, 그런 혼란스러운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밖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방인인 믿음이 좋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신방을 요청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국적, 그 사람의 신분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시대의 유대인에게는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인 유대인이 있고 선택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이 있어요. 즉 유대인들은 정결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마치 부정한 짐승에 비유를 했어요. 자, 정결한 사람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 유대인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일정 기간 정도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와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를 만났다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는 적어도 2주간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방인 입고로 부정한 짐승이라는 그런 영적인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의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무릎을 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제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환상은 무엇이냐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하고 피하고 심지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방인, 그 사람이 이제 너를 초대할 것인데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환상 속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베드로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계시의 뜻을 깨닫고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참 믿음이 좋아요.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있지 아니하고 친구들 다 데려와서 그냥 같이 일일 부흥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고넬료와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제3국의 막 언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막 솟아납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넬료일까요? 친구들일까요? 베드로일까요? 베드로예요. 4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논란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오고 싶어서 자유로 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쉽지 않은 걸음이지만 순종하여 왔어요. 아마 정오의 환상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틀림없이 이방인 고넬료의 초대에 정중히 사양하고 고넬료의 집에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전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의 신학의 틀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방인들, 고넬료와 그 친구들이 방언통변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베드로의 중요한 그의 신앙의 틀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보여준 순종은 순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많은 성도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순종의 기준은 나의 철학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나의 기호나 나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내가 속한 정당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신 주님께 온전히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 결국 주님이 내 순종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의 순종이 귀하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이상 지켜온 그 율법을 과감하게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뛰어넘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순종이 귀한 것입니다. 순종은 결국 내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순종의 기준이 되며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뜨거운 복음에 대한 감격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터키 중부를 열심히 전도하고 그다음에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북부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이 그 길을 막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겠죠. 왜요? 막 뜨겁게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길을 성령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날 밤 꿈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환상입니다. 유럽 사람인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Come and help us. 잠을 깬 사도 바울은 그때야 성령이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그 놀라운 복음 사업에 북쪽으로 가지 말도록 막은 이유를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무릎을 치면서 지금 성령의 뜻은 내가 터키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협을 건너서 저 유럽으로 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뜻인 것인 줄 알고 온전히 순종하여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도했던 교회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알려진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면 온전히 아멘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말합니다. 순종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순종은 타이밍인데요, 민수기 9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순종은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타이밍이란 것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타임이라는 글자와 진행형인 ing가 붙어서 생겨진 말인데요, 즉 한글로 말하면 가장 적당한 때라는 것입니다. 손뼉이 소리를 내려면 둘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쇠는 뜨거울 때 내리쳐야 됩니다. 쇠가 뜨거울 때 내리쳐야지 모양을 만들지, 식었을 때 내리치면 쇠가 깨지거나 절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내 의지와는 내 상식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아멘하여서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순종이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순종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순종이 있어요. 물론 둘 다 순종이에요. 하지만 구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순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순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때에 맞는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때에 맞지 않는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민수기 9장 17절은 애굽에 출발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충전이 필요 없는 자연적 내비게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인도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거의 남자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럼 가족까지 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텐트가 몇 개나 되느냐? 줄이면 최소한 20만 개의 텐트입니다. 그럼 그 많은 텐트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효율적인 무전원 자연 내비게이션을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적인 내비게이션을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다가 구름이 밑으로 내려오면 멈추는 거예요. 스톱이에요. 그리고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는 거예요. 또 구름이 떠오르고 움직이면 텐트를 접고 그 구름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 내비게이션이에요. 구름이 움직이면 출발, 구름이 멈추어서면 정지, 그리고 텐트를 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효율적인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름이 떠오르면 야, 텐트 걷어라, 천막 걷어라, 가자, 이것이고요. 구름이 내려앉으면 자, 수도 여기에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친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타이밍에 맞는 순종이 되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구름이 떠올랐는데, 하나님 여기 온 지 이틀밖에 안 되었으니까, 하루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 천막 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한 2, 3일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말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타이밍에 맞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른 것이 한 몇 개월 될까요? 대략 11개월 정도에 머물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름이 시내산 근방에 11개월 동안 머무르고 어디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즉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그러한 순종이 있어요.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곳만 있으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나안 땅 전에 마지막 장소가 바로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탐지하게 합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야 정말 가나안 땅은 적합군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성이 견고하고 사람들의 크고 힘이 세서 우리는 도저히 그 성을 이겨내고 정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울고 불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12명 가운데 10명이 말했으면 더 객관적이잖아. 현실적인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두 사람은 소리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지금 당장 무장하라고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다 벌써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밤새도록 울고 불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모습을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게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 곱하기 1년에서 40년간 너희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거야 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 듣고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자, 빨리 군장을 챙겨라. 당장 올라가자. 근데 모세가 말립니다. 지금 가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올라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루 차이로 온전한 순종과 타이밍이 맞지 않는 어긋난 순종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 차이는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약 39년 동안 뺑뺑뺑뺑 걸려서 그제서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새벽 예배를 하는 가운데 저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진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다시 보게 되었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나라가 어려울 때 활동하였습니다. 남유다가 거의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거든요. 그 시대 남유다 백성들은 짬뽕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로 인한 징계가 바로 뭐냐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그리고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회복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스케줄이에요. 그래 항상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아버지께 돌아오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 단계를 지났어요. 안 들어먹어요. 이제는 바벨론에게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고 70년이 지나야 우리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막 계속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남유다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요. 위쪽으로는 바벨론, 주한 밑으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남유다는 이 애굽이 더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바벨론 기분 나쁘잖아요. 자꾸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잡아갑니다. 하필 이때 또 예레미야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마세요. 항복하세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하옥시키고 때리고 고초를 당하게 합니다. 미운 털이 바뀐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집니다. 이런 명령이에요. 내 사촌의 땅을 사라. 아니 이제 얼마 있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고요. 독립하려면 몇 년 있어야 돼요? 70년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는 그때 살지 안 살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명령은 70년 후에 회복이 된다는 그런 미래적인 시각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이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땅을 주고 뭐 사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추가로 지금은 땅에 제 돈을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는 미루지 않고 온전히 아멘 순종하여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땅을 사고 다른 사람 다 주의 불러가지고 공중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요. 또한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역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명령합니다. 예레미야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선포하라고 한 말씀을 다 적어라. 그리고 온 나라가 그 음식을 선포할 텐데 그때 그 적은 것을 다 읽어서 사람들에게 듣게 하라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에 하나님,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또한 제가 평소에 일일이 찾아가서 말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제가 뭐 써서 불러준다고 듣겠습니까? 그건 제가 좀 감옥에 나간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급한 건 제가 감옥에 나가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루지 않고 온전히 아멘 순종하여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받아 적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금식날 가서 그 받아 적은 것을 다시 읽게 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말씀 듣고 고관들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온전한 순종은 타이밍인데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축복의 말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죽여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니 제가 100세 얻은 그 귀한 아들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정말 제가 바치기를 바칠 텐데요, 혹시 장가나 간 다음에 바치면 안 될까요? 대는 이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3년이라도 아니면 3개월이라도 주신다면 적어도 우리 이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 날에 순종하여서 아들을 데리고 번제할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것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냐면 정말 타이밍에 맞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것도 귀하지만 아브라함이 바로 시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아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갔다는 것은 정말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명령의 때에 온전히 미루지 아니하고 반대로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온전한 타이밍에 맞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순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온전한 순종은 서두르거나 늦추지 않는 타이밍에 맞게 하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때에 맞는 타이밍의 순종입니다. 그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늦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이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순종하는 자로 붙잡으시고 무엇보다 온전한 순종,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 주님의 인정받는 순종자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로 아버지 온전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지들 만나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생일로 선교로 각종 구제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귀한 예물이 주님 나라와 교회와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로 말미암아 더욱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를 더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손길이에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또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주님 온전히 자손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라 아파하는 치료하셔서 강건함을 더하시고 코로나도 다가오지 않도록 막으시고 물리치시고 온전히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일터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 있습니다. 직장을 허락하시고 일터를 견고하게 하시며 기름진 복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채우셔서 언제나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 쉽지 않지만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며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주간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때, 친지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시며 온전히 즐거움과 은혜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감사드리고 주보를 첨가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교육부는 자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청년부는 12시에 줌 모임이 있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중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는 쉬며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추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보와 함께 하심이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응답받아 기쁘게 사시기를 소망하시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자녀 부모 일터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